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거슬릴지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 20장 45절부터는 21장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붙이든 저렇게 붙이든 우리가 그거는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이 21장은 이제 20장의 앞 부분에서는 그 에스겔 그 7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질문에 응답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질문 대답 안 해주시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막대기하로 통과하면서 심판을 하고 그래도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그러면서 또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4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말씀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에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남쪽의 숲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은 이제 21장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결국 이 남쪽의 숲은 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유다와 예루살렘을 남쪽의 숲이라고 했을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에스겔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에스겔이 지금 20장에서 예언할 때가 언제냐 하면 에스겔 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7년이라고 하면 시드기야 왕 7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된 지 7년이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시드기야 왕 9년이 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년째 되면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말씀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이 직접 공격하기 2년 전에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은 지금 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와 있지만 남아 있는 저 유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은 4년의 그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6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7년째 지금 실망해서 듣는 말이니까 그들은 뭔가 이제는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관심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사람 나라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가장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흔히 이제 인구 절벽이라 그러잖아요. 인구 절벽. 출산율이 막 떨어지니까 전에는 매년 뭐 4, 50만 명 출산하던 것이 이제는 20만 명, 30만 명 채 안 되는 정도로 태어납니다. 그래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입학식 하는데 뭐 한두 명 입학하고 뭐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고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 갈 군인의 숫자도 적어지는 것이고 직장이 아무리 많아도 일할 일꾼도 없어지는 것이고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젊은이들이 빨리 결혼을 하고 빨리 적어도 3명 이상을 낳는 거 이런 정도는 빨리빨리 해야 뭔가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포기 세계잖아요. 결혼도 포기, 연애도 포기, 뭐 다 포기.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절대로 안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냥 지멋대로 포기야.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고 뭐 살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낸다 그러지요. 뭐 중국도 그렇지요. 또 러시아도 그렇고 막 사방의 모든 나라들, 이런 나라들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과연 어떨까? 그럼 내 쪽으로나 똘똘 뭉치면 좋겠는데 이게 똘똘 뭉치는 것도 안 돼요. 대통령 뽑아놓고도 벌써부터 퇴진하라고 늘 외치고 있지요. 하여튼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는지 심히 불안한 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와 같이 참 심히 불안하다는 거.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유다 왕국의 소식이 심히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이 남쪽의 숲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분명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그 숲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했었는데 과연 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남쪽의 숲이라고 했을까? 남쪽이 뭘까? 우리가 46절에 보면 인자의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래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전부 남쪽입니다. 물론 그 단어들이 전부 남쪽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자의 너는 얼굴을 테마나를 향하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남쪽에 따롬을 향하여 소리를 내어서 네게부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 남쪽이라는 단어가 3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테마나, 따롬, 또 네게부. 그러니까 한 절 안에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냥 남쪽이겠거니 하지만 그 원래 원어 속에는 물론 이 단어들이 다 남쪽을 의미하기는 해요. 그런데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테마나, 따롬, 네게부 이렇게 3가지로 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남쪽을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이 테마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사람이 동쪽 태양을 향해 서 있으면 오른쪽이 남쪽이 됩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남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바로 늘 힘과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은 늘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남쪽은 늘 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방향, 이것이 바로 남쪽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성경에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늘 힘과 능력의 상징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둘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이제 축복기도 받으러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 장자 므낫세는 야곱이 앉아 있으면 야곱의 오른쪽 손에 이 므낫세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왼쪽 쪽에는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이 장자 차남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눈이 어둡지만 점점 힘들어지고 병도 나고 그냥 어두워져 가지만 야곱은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은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므낫세에게다 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이래서 이거 이쪽이에요. 그래도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러면서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강력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이 오른쪽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문제는 이 테마나 남쪽 오른쪽이긴 한데 남쪽의 숲이라고 하는 것,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호세아서 2장 12절에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건 이제 포도원 그 과수원, 이 과수원 농장에다가 다 이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잘 길러서 과일을 따먹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힘이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그 포도나무, 내게 준 값이라고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며 수풀이 되게 한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거칠어지면 수풀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들포도란 얘기고, 들무화과나무니까 이거는 뭐 맛있는 그리고 배부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남쪽은 오른손, 힘과 능력의 상징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남쪽의 숲이라고 하는 표현은 별로 힘이 없는 것, 힘이 있는 것 같은데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유다 왕국을 생각할 때의 개념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쪽은 남쪽인데 숲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일이 없어요. 과일나무가 거칠게 하고 수풀이 되어버렸다. 결국은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이 유다는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들 저 얘기하면서 뭐 우리나라를 아주 좋게만 보는 그런 시각도 있고 늘 분쟁하고 분리하는 나쁘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의 상징인데, 그런데 보니까 숲이라, 숲.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거칠게 되어서 수풀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결국은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얘기해봐요. 믿음이, 교회 나왔으니까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진짜 믿음이 있냐고요? 진짜 있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냐고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 남쪽의 숲은 힘과 능력의 상징인데도 숲을, 과일나무가 다 없어진 완전히 거칠게 된 황폐하게 된 숲을과 같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남쪽 유다에 대한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따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따롬을 향하여, 이 따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을 발하는 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빛을 발하는 땅. 아주 그곳에서는 광명,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따롬입니다. 이거 남쪽을 분명히 방향은 남쪽인데 빛이 있는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냐 하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빛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러분은 빛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빛을 잘 발하고 있느냐 문제죠. 아무리 전구 밝은 빛이 있어도 그 전구등에다가 이제 이상한 거 안막을 씌우고 막 더러운 뭔가가 막 묻어 있으면 희미하잖아요. 빛이 제대로 안 드러나잖아요. 빛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따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다 왕국이 빛의 왕국이긴 한데 빛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우상 숭배들, 우리가 이 에스겔서 앞부분에 살펴봤잖아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벽화들, 또 태양상 동쪽 태양신을 위해서 경배하는 사람들,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자들, 우상 숭배가 가득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신 빛 가운데 살고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따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쪽을 향하라, 원래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빛이 없는 이 영적으로 어둠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쳐서 예언하라는 거죠. 그 땅에 불을 보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네게브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겁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는 바짝 말랐다고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유다의 남쪽 그 네게브, 아예 고유 명사가 되어가지고 그 땅 이름 자체를 그냥 네게브라고 합니다. 그 네게브는 광야예요. 황무지. 그 네게브 바로 위에 쪽에는 그래도 나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네게브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물도 없고 바짝 말라버린 사막, 황무지, 광야, 이것이 바로 네게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남쪽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함을 따라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점 내려와서 남쪽 네게브까지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9절 10절에 보면 점점 남방 네게브로 옮겨갔더라.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네게브에서는 기근이 심하여서 물도 별로 없어요. 거기는 농사 지을 땅이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 땅 전체가 이제 어떤 큰 강이 흘러가는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만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늘 쉽게 기근이 들긴 하지만 네게브는 특별히 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도 점점 내려가서 네게브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는 점점 더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다시 말해서 이 네게브라고 하는 땅은 바로 메마름, 완전 바짝 말라버린 땅 그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나무는 있습니다. 간간히 나무는 있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숲풀처럼 이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산에 가면 숲풀이 얼마나 우거져 있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사막에 그저 한 그루 또 뚝뚝 떨어져서 있는 거. 우리가 그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그 바알 가세라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아합의 아내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쉬고 있습니다. 그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시뜰불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뎀 나무는 잎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바짝 마른, 이 광야 지역의 나무들이 이렇게 넓은 활엽수가 아니잖아요. 바짝 마른 그런 나무예요. 그 그늘이 있기는 하지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네게브 직전에 그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더라 그래서요. 그 에셀 나무는 그늘이 많은 나무예요. 그곳에서 푹 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네게브로 들어오면 있는 것이 바로 로뎀 나무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뎀 나무 그러면 야, 여기가 쉴 곳이다. 여기 편안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흔히 뭐 상호들도 보면 뭐 로뎀 카페 그래가지고 참 진짜 좋은 잘 편히 쉴 곳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로뎀 카페 하면 거기는 별로 쉴 곳이 아니에요. 에셀 카페 그러면 정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는 뭐 가시보다는 조금 낫지만 하여튼 잎이 바짝바짝하기 때문에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그나마 나으니까 그 밑에 가서 엘리야가 누워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게브의 특징이 바로 메마름이에요. 바짝 메마름 땅. 다시 말해서 네게브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면 좀 더 나은 환경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네게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이라고 하는 단어 결과가 이제 메마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마나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힘과 능력인 줄 알았는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고, 따릉 빛인 줄 알았는데 어둠이에요. 그리고 네게브, 그곳이 좋은 삶의 희망의 방향인 줄도 알고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바짝 메말라 있는 메마름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남쪽을 향하여서 외치라, 쳐서 외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남쪽의 의미가 바로 이 세 단어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유다 왕국의 실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우리는 뭔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마나와 따론과 네게부, 뭔가 있는 것 같아. 힘과 능력도 있고 빛도 있고 뭔가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가보니까 없더라 이거죠. 실망을 주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게부를 쳐서 예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남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진짜 힘과 능력이나 또는 평강과 안식 이런 것들을 줄 수 없는 땅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진정한 남쪽의 땅은 어디일까? 어디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고 빛을 받고 또 아주 생수가 넘치는 이러한 그런 삶의 지역, 그 땅이 어디일까? 남쪽의 땅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 세상 나라의 모든 환경들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로 와야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먹고 마셔야 힘을 얻잖아요.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한두 끼 굶는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그 튀르키예 지진도 보면 진짜 몇 시간 만에 근데는 그저 며칠 만에 또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 데드라인을 72시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72시간 내에 구출 못하면 이제 별로 가망 없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의 힘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영적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대만하로 내려간다고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께로 와야 진정한 힘을 얻는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 아침 맛있게 잘 먹었어도 또 1시간 점심때쯤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얼마 못 갑니다. 몇 시간 못 갑니다. 지나가면 금방 없어집니다. 물을 아무리 지금 많이 마셔도 또 지나가면 또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과 능력은, 진정한 남쪽의 숲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서 또 이 사역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것이 진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해변 땅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1절에서 납달리 땅, 납달리 지파가 얻을 땅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가 얻을 땅이 서쪽과 남쪽, 그렇게 성경은 해놨는데, 그 언어를 보면 서쪽을 호수 아니면 바다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와 남쪽 아니면 바다의 남쪽. 실제적으로 납달리는 갈릴리 바다의 남쪽이에요. 갈릴리는 호수예요.
호수지만 사람들은 바다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바다의 남쪽이에요. 그게 남쪽이에요, 남쪽. 물론 이 남쪽이 힘인 줄 알고 빛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흑암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이에요. 저 북쪽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납달리, 스불론 지역. 제일 많이 고통당하고 제일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땅인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면에서 이 납달리라고 하는 납달리 지파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야곱은 동생 라헬만 사랑하잖아요. 언니 레아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만 계속 아들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시기가 나고 아니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하고, 언니는 남편 사랑 못 받는 것 같은데 아들 툭툭툭 낳지요. 늘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자기 시종 여종 그 빌하를 남편에게 처벌을 줍니다.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내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그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납달리예요. 그래서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경쟁한다, 싸워 이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일에 뭘 하고 있습니까? 경쟁하고 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납달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흑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지게 될 때에 경쟁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베풀음이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경쟁하고 있으면 남에게 나눠줄 게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면 베품도 나오고 나눔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오면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가늠하는 여자를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이다. 결국은 모든 그 남쪽의 특성들이 예수께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남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게부라고 하는 것은 메마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 말씀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한마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왜 십자가에 달렸으면 그냥 아야 하고 뭐 죽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지만 예수님이 목마름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막 끌려가잖아요. 십자가를 그냥 그 재판정에서부터 십자가 골고다까지 12번을 넘어지는 그런 비아돌로로사 그 이야기가 있지만, 하여튼 이 넘어질 때에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슬퍼하지, 울지 마라. 그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해하냐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되는데, 나무도 이렇게 되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예수님은 푸른 나무예요. 푸른 나무이지만 메마름, 목마름, 바짝 말라버린 이 처지와 형편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는 마른 나무예요. 근데 푸른 나무가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메마름을 당하셨다는 얘기잖아요. 47절,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면 푸른 나무 마른 나무가 다 불살라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푸른 나무로 우리를 대신해서 불사름을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메마름 속에서는 평강과 안식이 없지만 예수 안에 진정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줘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메마름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는 쳐서 예언되는 어떤 그 대상들, 그것이 나의 로망이고 나의 꿈이 아닐까,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로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또는 뭘 가지고 싶다,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인가?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남쪽의 숲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소망이 아니듯이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인지 안 하면인지 전혀 감각도 없는 것 같으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뭘 소망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붙들고 삽니까? 뭔가 세상에 한 자리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성경에 사울 왕이 나오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열심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람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많은 관심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힘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뭔가 싸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많으면, 이 사람들만 있으면 주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누가 쳐들어오든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결국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갈 때 광야로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도망간 다윗에게 사람이 찾아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400명이 찾아 나오고 나중에는 600명이 되고 뭐 식구들까지 하면 1000명 이상 정도로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로 사람이 막 찾아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사람 찾아서 나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막 따라 이렇게 불러 모으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의 힘을 얻는 원리,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쓸 그 시대는 예수 믿으면 목숨 걸어야 될 시대입니다.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날 수 없는 그때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산다는 거, 이처럼 잘못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식입니까? 주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대상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남쪽의 숲이라고 하는 것, 불타버릴 남쪽의 숲,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것, 늘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이런 거 쳐다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치는 그 대상,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진정한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따롱, 빛이 있는 땅인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불러서 그를 보호하고 세워가지고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구나 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의 빛을 메시아에게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은 우리가 이방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이니까 하나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메시아에게 주신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방의 빛이다. 우리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뭐 다윗 얘기고 이건 아브라함 얘기고 옛날 얘기고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아니면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을 내게 적용시킬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방의 빛,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바울은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면서 자기가 이방의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의 빛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방의 빛입니다. 누구의 빛이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빛이 되어야 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주변 친구나 이웃들 사이 속에서 우리 모두가 빛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빛이 나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빛이 나십니까? 빛이 난다는 게 뭘까요? 얼굴에 형광 물질을 발라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빛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전기불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빛이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음을 주는 삶이 바로 빛된 생활입니다.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나는 저런 사람이 안 돼야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빛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마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물론 생명의 물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또 뭘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주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메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지금도 물을 마실 이유는 물이 밖에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목이 마르면. 그런데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 마실 일이 전혀 없죠. 메마름이 해결된 사람은 속에 생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십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합시다.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십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메마름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내계부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메마름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같으리라. 그 잎이 청청하여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강물가의 해변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강물 속으로 잘 이렇게 습기가 있는 땅으로 흘러가 뻗어 있기 때문에 늘 수분 공급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쪽의 숲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쪽의 숲이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남쪽의 숲이에요. 예수 아니면, 성령 아니면 진정한 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의 그 로망, 저 우리나라, 저 유다 땅이 어떻게 될까? 그래, 우리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고 그들의 로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들을 그 남쪽의 숲은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해요. 빛이 있는 것 같은데 어둠이에요.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가보니까 메마름이에요. 이게 바로 남쪽이라는 것, 유다 왕국의 실상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면 이 세상이 남쪽의 숲입니다. 돈만 벌면 잘 될 것 같고 건강하면 잘 될 것 같고 또 집안을 잘 꾸며나오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 내 어떤 인격이 더 좋아질 것 같고 권력을 잡으면 뭔가 더 나을 것 같은 것, 이 모든 사람들은 이런 착각 속에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메마름입니다. 예수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나라도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 이 목마름, 이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게 하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이 남쪽의 숲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그런 모습을 의지하고 살면 그 사람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힘과 능력을 주는 열매가 없어요. 빛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영적인 흑암이에요. 저쪽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가보니까 메마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 안에서 진정한 능력과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해갈이 됩니다. 네게브가 해결됩니다. 이 해결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